강력한 태풍은 자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거대한 산불은 푸르른 산림을 초토화하며 주변의 가옥을 태워서 재산상의 피해를 주게 됩니다. 비로 인한 홍수든지 불에 의한 화마든지 광범위한 영향력에는 많은 재물과 인명을 빼앗아갑니다. 제 아무리 멋있고 아름다운 자연이었고 잘 만들어진 건축과 잘 꾸며진 경관이었다 하더라도 피해 당하기 전과 그 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요, 또 다른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뭐 어디 자연재해뿐이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난 후의 모습은 참혹 그 자체일 것입니다. 인적 재해도 마찬가지로 불의한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이전의 모습을 되찾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재해나 사고로 인한 피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다시 회복한다 하더라도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리기에는 많은 시간과 수고가 필요한 법입니다. 따라서 재해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 있는 금은과 말과 병거로 인하여 각종 보물과 군사력을 부러워했습니다. 그곳에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바산의 상수리 나무와 같은 크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었고 풍광을 자랑할 만한 높은 산과 작은 산과 같은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데 유리한 높은 망대와 든든한 성벽이 있었고 다시스에서 온 아름다운 배가 드나들고 있었고 또 그 배에는 보기에 탐스러운 조각물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이 가진 각종 보화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자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그들이 가진 풍습에 따라 점을 치고 미신을 따르며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야곱의 집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인데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면 하나님의 무서움을 피하여 바위 틈에 들어가고 땅속에 숨으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은 예전에 그렇게 아름다운 것과 자랑할 만한 것들이 주의 날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크고 높은 나무를 꺾으시고 높은 산과 언덕을 낮추시며 망대와 성벽을 허무시며 아름다운 배가 탐스러운 조각물과 함께 가라앉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예전에 보았던 아름다운 것과 높은 것과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상들은 온전하게 없어질 것인데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든 우상은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되면 높은 사람은 굴복하게 되고 교만한 사람은 낮아지게 되어 홀로 하나님만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있었고 절기가 있었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절기에 맞춰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풍습을 좋아했으며 우상을 섬기는 일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것도 어느 한 개인이나 몇몇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늘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동방 풍습이 가득하며 라는 그
구절이 이스라엘 전체가 이 일에 동참한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도 모자랄 판에 살찌고 기름진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사람이 다른 한쪽으로는 이방 신을 섬기고 있었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민족이요 제사장 나라로 삼아 그들을 통하여 이방 민족을 향한 구원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의 풍습과 우상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토록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아름답게 여겼던 이방의 그 화려하고 크고 높은 것들은 주의 날, 즉 심판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없애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도 하지 말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을 무한하게 살아갈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지요.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명목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향한 신앙의 실질은 없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 그리고 봉사와 헌신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된 방향으로만 이해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침해를 당하게 되면 믿으려 하지도 않고 순종하려 들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재물에 관심을 가지고서 자기 것으로 자랑을 많이 하게 되고 세상을 향한 자기의 욕심을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나타내 보이게 된 것이죠. 이런 사람은 그 기준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과 세상의 높은 것과 자랑할 만한 것과 탐낼 만한 것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만족을 채우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 풍습이 가득한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세상이 가진 권력과 자랑과 이익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권력이 없어도 자랑이나 이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고백과 삶이 세상이 가진 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향한 신앙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가져야 할 위치나 명예나 권세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명예나 권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명예와 권세를 갖게 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는 선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 위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택한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의 언약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십계명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는 모든 규례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른 법 정신으로 해야만 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는 여러 행위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 정신에 따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저 형식에 그치고 마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에 따라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제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월삭과 정한 절기를 꼬박꼬박 지켰고 제사를 위한 제물은 살찌고 기름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향하여 손을 드는 기도였고 적지 않은 시간의 기도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제사와 제물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제물은 가증한 것이었으며 싫어한다고 했던 것이죠. 왜 드려진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대로 하지 않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방 풍습이 가득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렸고 우상과 미신을 섬기며 동시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방 나라의 이교적 풍습은 성적 타락과 각종 우상 숭배와 더불어 높은 자의 교만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향한 업신여김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사랑이 없는 빈익빈 부익부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가르침과 함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정신과 삶이 사라진 사회가 된다면 그러면 그 사회는 이렇게 타락과 각종 우상을 섬기는 것과 소외된 존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의 불평등함을 보면서 불만을 품게 되는 것에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점점 그 권위를 잃어가고 세상 기준이나 세상의 방법이 우선 순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법 정신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예배는 형식이 되고 말고 이웃을 향한 국률의 마음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신 것에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앞부분이죠.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였는데 왜 그들이 어리석냐 하면 이전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게도 세상에서 심판받게 될 것을 가지고도 그것으로 부패와 가증과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있을 것만 같은 그 착각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기대한다는 것, 정말 어리석고 가증한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기대하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지 자기 자신도 아니고 세상에서 보이는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자기의 경험치의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며 세상의 부귀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으로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우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여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빛과 반대로 가는 사람은 어둠의 자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 향하여 가느냐에 따라 빛의 자녀가 되고 어둠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방향성이 있습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했습니다. 밤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낮에 빛은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행동은 대체로 어둠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도둑질이라든지 남의 시선을 피하는 일이라든지 간에 다 어둠을 이용해서 합니다. 여기에는 착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거짓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빛으로 향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둠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의 밝은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로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 겪었던 여러 가지 일과 그 수고로움에 따른 고난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제 정리하려 할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제 로마에 압송되어 끌려가게 될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고백하게 된 내용이 바로 자신의 달려갈 길이 오직 주께서 주신 그 사명에 있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가야 할 길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 자신의 수고로움,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했던 것은 오직 그 길만이 자신의 최종 신앙의 목적지를 향한 길이었기 때문임을 고백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께 향한 그 길을 오롯이 걸어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고면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시편 103편 15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라 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잘난 것, 세상에 아름다운 것,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들에 핀 풀이나 꽃과 같습니다. 한참 필 때는 아름다울 수 있고 좋아 보이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풀도 쇠하고 꽃은 지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자하신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함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 자손에게 향한 영원함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제 곧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그 가나안에서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호와를 사랑하고 법도를 지키면 복을 주실 것이요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면 너희 날이 오래되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향한 신앙에는 삶으로 나타내어야 할 행함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복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순종이야말로 복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진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에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함에 있사오며 또 세상 어두운 일에 참여하여서 부끄럽지 않는 일이며 의와 진리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온갖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의 시선이 고정되지 않게 하시며 결국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멸망으로 가며 썩어지며 없어질 것임을 저희가 잘 알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 생명의 빛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